신무겁전 조성불이었건만 이도 중생 현세가 나셨네. 위의 덕상이 월윤만하사 삼계중작 도사가 이시니라. 진무급 이전에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셨으만 사바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 위 30이상 80종호 거룩한 원만 덕상은 보름달 같으사 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들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큰 일을 지으셨네. 2640여 년 전에 이 땅에 출현하셨던 서가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고구정량하게 가르침을 주시고 종교는 국경이 없어서 사랑만 국경이 없는 게 아니고 종교는 국경이 없어서 어디든지 왕래할 수가 있지만 종교인들에게는 국가관을 투철하게 심어주셨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사찰 모습이 그 나라의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어지고 세계 각국의 스님들은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날씨 일교차에 따라서 옷이 추나추동으로 절기복이 있었던 것처럼 북방불교에서는 남방불교의 우한거 장마철에 덥고 힘든 계절에 3개월씩 하한거를 결제했는데 그쪽에서는 날마다 아침 새벽 일찍 탁발을 해서 생활을 하셨는데 북방불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환경이 열악해서 사찰에서 직접 일일 불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굶는다는 슬로건 속에 농사를 짓고 시주를 받고 해서 스님들이 동안거에도 그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전통이 수천 년 전래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일산 열애사에 법회하러 갔는데 한강에 물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 산에 구름이 끼면 운에 끼었다고 그러는데 호수나 강이나 바다에 그렇게 안개가 끼면 물안개가 그렇게 자욱한 거죠. 그런데 불현듯 그젯밤 광화문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의사 개진을 위한 결속된 그 힘을 보였던 그런 촛불처럼
자욱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폭탄이나 미사일이나 핵폭탄 같은 것들을 무서워하고 겁내고 두려워하죠. 근데 그것보다 자연재해에서 보면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미세한 입자의 물방울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쳤는데 어느 날 그것이 먹구름으로 구름과 구름이 부딪히는 걸 천둥, 번개, 벼락이라고 말을 하고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군중의 지표를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의사개진하는 그 모습을 민초들이 몸짓을 미세한 물방울에 입자가 부딪히는 천둥과 번개와 벼락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요즘 근간에 참 많은 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려고 이런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74년도에) 어머니를 잃고 79년도에 아버지도 잃고,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대중을, 사람을 못 믿고 불신하고 또 그러면서 은둔치꺼한 생활 속에서 어쩌면 대중 기피증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랬으면 나오지 말았어야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불통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넓은 터에 집에 보초는 있겠지만 혼자 있는 그 모습과 그 이전에 74년도와 79년도가 그 집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어찌 이해를 못할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라 생각되면 스스럼 없이 접을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우리 국민들은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간에 가장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건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 오를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300명 모두 다 물어보면 마지막 종착역이 대통령이래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통령 걱정하는 것처럼 오바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이번에 된 사람. 그런데 미소는 아름다운 거죠. 웃음은, 한박 웃음은 기쁨의 표현인 거죠. 광화문 거리 화면에 비친 그 얼굴들에서 감추지 못하는 그 미소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면 어쩌면 더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름 끼칩니다. 거기서 웃고 있어? 웃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미소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하지만 거기는 웃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웃으려고 거기에 그 많은 인원들이 모였던가요? 여러분, 나라는 내 한 몸과 같습니다. 우주도 허공도 존치되어 있는 이런 지구 같은 별들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듯 소우주인 내 몸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일어나서는 안 될 중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초상집에서, 상가집에서 우리 집에 초상 났는데 다른 데서 웃는 건 모르겠지만, 웃을 일도 있겠지만, 계상상 저절로 속에서부터 치밀러 오는 그 미소와 웃음은 결코 가족들은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요즘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다 번거롭습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 또한 밝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진리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들은 보고 함께 아파하고 풀어가려고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듯이, 엉클어진 실타래를 가위로 싹둑 잘라서 한 발씩 되는 무명실을 못 하나 쳐놓고 걸어놓고 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시절의 기억은 날구진 날 밖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 내 어머니, 내 할머니는 무릎 사이에 그 실을 끼워놓고 한 올씩 한 올씩 풀어서 감아서 놓고 사용을 한 것처럼 엉클어진 그 실타래를 우리는 함께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가구감에도 공부가 한 법일을 넘긴다면 비록 금생에 깨치지는 못할지라도 마지막 눈 감을 때 악업에 끄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요, 총무원 언제부터인가, 통도사 주지할 때부터, 아니 그 전에도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 정우 스님은 총무원장 해야 할 거야, 정우 스님은 총무원장 하면 잘할 거야 하는 말을 지금까지도 듣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잘할 거야, 저분 정치인으로서는 참 양심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하는 말을 듣는 분도 있고, 그 반열에 오르는 일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뜻을 응집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고 국가 안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은 세상에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은 2명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거죠. 역할을 다양하게 분담해서 국민 각자도 근본 잊지 않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애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고 해서 마치 된 것처럼, 지금 누구는 비명 행사하게 생겼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웃고 미소 짓고 파한대소하는 그 모습이 국민들한테 비치지 않아도 지금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꼭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화문에서 서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사할 수는 있지만, 서로 오래간만에 초상집에서 만나서 인사를 할 수는 있지만, 영전 앞에서 초상집의 안에서 박장대소하고 파한대소하는 그 모습은 결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만 또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들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꿈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하고 장래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어제 90 넘은 노부살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분이 그 자리에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동의를 합니다. 불과 40여 년 전에 산동네 단칸방에서 살았고, 그분은 호적으로도 6번인가 7번인가 최아무개는 결혼도 했습니다. 응? 대단해. 응?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매력이 있었나? 아니면 홀치는 재주가 있었나? 아니면 최면을 걸었나? 그런데 지금 수천억의 재산을 증식해서 가지고 있다. 대구에 있는 그 대학도 사실은 경주의 최부잣집에서 기부해서 만든 대학입니다. 경주의 최부잣집.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사방 백리 안에 흉년에 굶주린 자가 있거든 굶지 않도록 도와줘라. 흉년에는 절대로 논밭대기 사들이지 말아라. 며느리들에게는 3년간은 무명옷 입고 지내라. 직책은 진사는 그저 그런 직책이죠. 군수나 이런 직책도 아닐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쁜 업은 멀리 해야 합니다. 제약막작하고 충성봉해하라고 한 그 말씀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나쁜 짓은 멀리하고 올바른 일을 닦아 쌓아나가면 그 사람의 마음은 늘 항상 할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세상에는 4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사람, 몸과 마음이 번다하고 복잡한 사람, 몸은 번다한데 마음은 고요한 사람, 몸은 고요한데 마음이 번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번다한데 마음은 늘 고요한 사람도 있다. 누구든지 어느 것을 택해서 살면 좋겠나 하고 물어보면 보편적으로 맞는 해답을 내놓습니다. 불보살님은 몸과 마음이
고요적적하신 분이죠. 어디에 있든. 오늘 또 병신년 동안거 결제일이라 2,000명 내지 2,500명의 스님들은 결제하러 산사로 다 갔어. 요즘 시대 조류를 보게 되면 어디서든지 열심히 살고 밥상머리 앉으면 밥 먹기가 편리하고 쉽고, 그렇다고 해서 밥상머리에 앉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배부른 건 아니야. 옛날에 김우중 대우 회장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분들은 자동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숙식을 하고 자동차 안에서 한 끼를 간단하게 때우기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사람들을 만날 땐 3번, 4번, 5번 저녁을 약속해서 방만 옮겨다니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배고플 때 음식도 배부르고 좋은 거지, 배부른 상태에서 음식은 곤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할애하고 쪼개가지고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지만, 보세요. 그러나 걸어 다니면서도, 특히 서양 사람들 그렇더만, 햄버거나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또 요즘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자동차 타고 싹 가가지고 주문을 하고 차 돌려서 나오면 벌써 그 음식이 담겨서 차에 실어주고 돈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그쪽으로 가면 그 딱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자, 그러면 차 타고 가면서 먹거나 차 잠시 세워놓고 먹고 또 움직여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그런 삶도 살고 있어. 분주하고 번다하게 이 육신은 움직이고 있지만 몸이 고요적적하면서 마음은 번다하고 분주한 것보다 마음이 고요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사는 수행자가 있다면 훨씬 더 그분이 장부의 기상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월화 스님이나 벽안 스님 같으신 큰 어른들의 가르침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내가 생각했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이해하고 보듬고 확실하게 보장해 줬던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서울 구룡사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3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를 여기에서 함께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 내년 7월 달이면 군종교구 4년 소임을 마치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심사나 심정은 그것으로서 금생의 공식적인 직함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함께 어울림을 가졌던 그런 삶을 살지, 아니면 본래로 돌아가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남은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산속에 숨어 있는 것보다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울리되 물들지 않음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번잡하다면 그는 비록 산속에 있으나 실은 장터에 앉아있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래서 열반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과 마음이 고요한 사람, 몸과 마음이 번다한 사람, 몸은 고요하나 마음은 번다한 사람, 마음은 고요하나 몸이 번다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삶이 될 수 있도록이라도 해야 할까? 지금 도장 찍고 돌아서서 산속으로 저 제천 운조암 불교마을로 갈래요? 그런 용기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벌써 그 땅이 4만여 평이고 이제 무는 벌써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일시적으로 묻어놨는데 이제 내일모레 사이에 가서 퍼와야 우선 열무김치라도 담아야 되지 않는가? 고추, 마른 고추를 3천여 근이나 땄는데 포교당에 나누어주고, 작년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금년에 그렇게 여기저기 주고도 묵은 고추가 되어버리는 자. 지금은 묵은 고추가 아니지만 해고추가 나왔으니까 그건 이제 묵은 놈이잖아요. 그것도 병행해서 조금씩 나눠가지고 포교당에 나누어주는 소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진즉에 내가 진행했어야 할 일들을 아직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거기에 불사가 진행되면 주변에 알배기 해놓은 땅값이 오를까 봐서 뭔 무서워서 뭔 못 담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있는 땅만 가져도 충분히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도시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백의 공간을 주어서 몸은 번다 할지라도 마음이 고요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빨리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기대하십시오. 제가 제천 통도사하고 서울하고 중간에 자동차길로 움직이면 반틈쯤 돼. 반틈. 제천에 내가 가 있으면 여기도 오기가 쉽고 거기도 가기가 쉽고, 물론 고속전철로 타고 다니면 뭐 쉽기는 하지만, 아시겠습니까? 월안오 스님이 벌써 생을 마감하시고 가신 지가 12월 9일 날이면 만 13주기. 금방이야. 금방. 응? 그렇게 살피고 그렇게 마음 써주셨던 월안오 스님께서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해놓으셔서 엊그저께 가신 것 같은데 햇수로 헤아려 보니 벌써 13년 전에 열반에 드셨더라, 그런 얘기야. 작가 최인호는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풀자는 글이 있었어요. 인연이라는 글에, 인연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은 하나의 나라와 같다. 누군가 가족에게 불만이 있다고, 누군가가 가족들끼리 가족에게 불만이 있다고 밖에 나가서 그 불만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나라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누설하는 것과 같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와 사랑으로 끝끝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글이 있습니다. 최인호 작가의 인연이라는 책을 보다가 제가 발췌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것도 큰 가정은 나라고 작은 가정은 각 개인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양만 다르지 들어갈 거 다 들어간다. 미국 뉴욕 원각사의 대웅전은 법당 안이 이만한데, 이보다는 조금 작겠다. 90평이니까 이만한데 기둥이 하나도 없어. 끝에만 기둥이 있고 장엄합니다. 우리 잡지 보면 나와. 11월 달 잡지 보면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나와. 저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저가 무량수전을 금년에 지었습니다. 한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대다수가 시주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께 제가 동의를 구했지요. 구룡사에서도 1억을 냈어. 1억을. 내가 하고자 하는 염원을, 발언을, 원력을 나는 제껴놓고 상대에게 요구해가지고 될 일은 없습니다. 시주자와 소임자는 신의를 바탕으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저는 아미타 삼존부를 모시고 그곳에 62.5cm의 625를 뜻해서 위패를 잘 나무로 조성해서 각국의 나라에 16개국의 나라에 국기를 넣고 우리말과 그 나라 말로 위패를 해서 모시면 우리 국군과 우리 경찰과 우리 민간 희생자들 참, 그래서 구룡사에서도 따로 또 위패 하나 62.5cm로 만들고 좌대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시는데 약 100만 원씩 들어. 100만 원. 구룡사도 사중에서 위패 하나를 하게 하고, 아직 주짓수면 돈 안 주네. 내 말이 이제 무게가 없는 거지. 아니면 무지하게 바빠갖고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돈이 없든지. 열애사는 저번에 법회로 갖다 받아왔는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구룡사는 시주금이나 보시금이나 공양금이 접수처를 통해서 동참되면 항상 은행에다가 넣고 큰 돈은 절에 없이 그렇게 모으고 있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뱉어놓고 보니까 주지스님이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변론 쓴 거야. 응? 여러분들도 형편이 되는 분이 있으면 위패 20곳 20위패를 모십니다. 동참해 주세요. 그러면 6.25가 일어났을 때 그 국가에서 참전해서 세상을 떠난 숫자가 우리 국군이 62만 1,479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전사가 13만 9천 명, 부상자가 45만 1,000명, 실종자가 2만 5천 명, 포로가 6,400여 명. 이게 우리 국군의 피해입니다. 민간인 피해가 100만이요. 100만. 여러분들 가족 중에 100만 명이 25만 명이 사망했고
12만 9천 명이 학살당했고 23만 명이 부상당했고 8만 5천 명이 납치되었고 30만 4천 명이 행방불명되었어요. 여기는 뭐 월북 한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16개국에서 참전한 사람들 가운데 미군은 180만 명이 6.25 때 참전했어요. 연 인원. 그리고 희생이 13만 8천 명. 전사자가 3만 7천 명, 부상자가 9만 3천 명, 실종이 1만 명, 포로가 4,500명. 이게 아메리카, 미국이 6.25 때 우리나라에서 희생된 부분입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카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터키,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이게 군인들이 참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라도 지켜주었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순실인지 진실인지 하는 여인이 농단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공적으로 이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독교만 신흥 종교로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불교는 그런 집단이 없을까요? 구원파니, 영생교니, 영세교니, 신천지니 이런 집단이 내 머무르고 있는 곳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아셨죠? 구룡사는 참 좋은 도량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안 준다며? 에? 그리고 소문이 나서 구룡사는 부자라고. 왜냐하면 판문점에 아무 지금 현재 우리들하고 관계도 없는 곳에다가 16개국의 전사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참 25평이지만 아름답게 종각은 3평이지만 우리 구룡사 종보다는 작지만 625관 600관 종을 성종사에서 조성해가지고 모셨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 이름은 평화의 종이라 지었어. 그런데에다가 작년에는 또 네팔 지진 났는데도 1억을 또 우리가 제일 먼저 냈다.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견주면 없다는 것보다 궁색 떠는다는 것보다 인색하다는 것보다 그래도 풍요롭다는 마음을 가지는 도량이 된 것은 나는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응? 갈무리 치겠습니다. 바이다바라고 하는 아랍 사람이 지은 칼릴라와 딥나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대요. 이 말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첫째가 권력자 옆에서 보좌, 보필하는 일을 어리석은 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고리 3인방 오늘 둘 검찰청에 가두고 있던데, 아까. 두 번째는 소인배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일, 너만 알아? 이런 거이.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은 이 뇌 작용이 쌍방형이래요. 남자는 일방통행인데 회전율이 빠르고, 여러분들은 이게 요즘은 앞으로 이제 텔레비전도 이제 쌍방향 텔레비전이 나온다고 저번에 뉴스에 나오던데, 여자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일, 소인배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일은 지혜로운 사람은 안 한대야. 이번 일도 뻥긋거린 것이 소인배하고 여자 입에서 나온 거요. 이번 일 비시건 뭔 말인가 아셨어요?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은 시험 삼아서 독약을 먹는다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시험 삼아서도 장난 삼아서도 독약은 안 마신대야. 아셨습니까? 이 세 가지 일을 하다가 무사히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랬어.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요런 일은 않고 삽시다. 또 누구는 이렇게 하고 사진 찍혔대. 응? 그분도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어쩔까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서 한 사람은 잘 살아. 남 피해 안 주고, 응? 여법하게 살면 모범을 삼아서 배우고 익히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꼭 일을 그렇죠. 하는 일마다 꼭 나자빠 죽을 짓만 해. 그러면 그 본 받으면 안 돼. 그걸 경계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 남의 허물은 눈에 잘 띄는데 자기 허물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이 낭패 보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를 보자 보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다가 낭패 보는 일 요즘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생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안 돼. 지금 해왔던 일이 온전히 대통령이 문화 융성을 위해서 공적으로 그런 일을 해가지고 공적으로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성과물이고 공적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생하는 부처님이 그러셨다? 내 몸에는 7만 종류의 생명체가 나를 의탁해서 기생한다 그랬어. 여러분들 몸에는 7만 종류 생명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문을 한 얼마 있다가 한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다비식을 안고 방치했어. 부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오셔. 어째서 다비하지 아니하는가? 부처님이 얼마 전에 법문하시기를 우리 몸에는 7만 가지, 5만 가지, 7만 가지가 기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숨을 거뒀다고 헌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숨을 거둠과 동시에 생명은 소멸된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찌 보면 세포 조직인 것 같아. 부처님 굉장하신 분이죠.
아셨습니까? 그리고 법구경 말씀처럼 우리 살아가면서 진실하고 자상한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연민심으로 상대의 단점을 올바로 정확히 말해주는 이가 있거들랑 그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지적해주는 이가 있거들랑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를 따르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주는 사람이니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근데 쓴 약을 먹는 게 쉽지는 않아. 아셨습니까? 나를 칭찬하는 이보다는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이가 진정한 나의 선생님이요,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된 그분들도 허물이 있거들랑 진심으로 참회하고 잘못한 일이 있거들랑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회라는 것은 지은 허물을 뉘우쳐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다짐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안으로는 내 스스로를 꾸짖고 밖으로는 그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자꾸 숨길라 하고 속일라 하고 대중을 기만하려 하지 말고 잘못한 일이 있거들랑 솔직히 국민들에게 드러내서 반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들 지도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함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초상집 같은 현장에 가서 그 수많은 민초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현장에서 그 미소 짓는 화사한 미소와 박장대소하는 그 한박꽃과 이런 것은, 그런 이들은 절대 지도자가 되거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열에 서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것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